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강의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저번 요한계시록 부활의 순서 16번째 강의에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이 부활 승천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이고 언제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올라갔는지,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순서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큰 범위로 두 증인과 또 두 짐승, 또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편에는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 여자는 계시록 2장, 12장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음녀인 계시록 17장에 있는 여자. 그래서 두 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젠 마지막 남은 게 두 증인인데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그 기절을 해석을 할 때 먼저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우선되어야 정확합니다. 말씀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증인은 두 명의 사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또 엘리야와 에녹이다, 또 모세와 요한이다, 뭐 요한과 엘리야다, 이렇게 네 명을 가지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와 에녹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순교하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야와 에녹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그 모세가 흔히 했던 놀라운 기적과 엘리야의 능력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 내려온 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오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또 요한이 들어간 이유는요. 요한이 기록 10장에 요한이 다시 예언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죽지 않고 지금껏 어딘가 살아 있어서 마지막 한 일레인 그 대환란의 시대에 요한이 다시 예언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죽지 않은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봉함당한 그 작은 책을 요한이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요한이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요, 이 네 명 중에 두 명이 두 증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요,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두 증인은 구교, 카톨릭, 신교,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요.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교회와 교회의 거룩한 종들과 이방인 교회의 거룩한 종들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그 두 증인이 뭐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다라고 어, 해석하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요.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이 따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설명할 리가 없죠. 이게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일곱 머리에 대해서도 요한이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지혜 있는 자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를 구해서 마지막 때에 헤아려 보라 하면서 그 일곱 머리가 상징의 의미인데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사녀, 일곱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의 머리에 대해서 짐승과 용에 있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제가 1, 2, 3편에서 일곱 머리를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17장 18절에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녀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음녀라고 그 여자가 음녀라고 보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사람인 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큰 성이니까 그렇게 이해해라고 성경이 자세히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또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일곱 별은 하늘에 반짝반짝 반짝이는 별들이 아니고 그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얘기한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촛대도요. 일곱 촛대는 이렇게 등잔에 불 붙이는 거 등을 어두운 방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고 촛대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11장 4절에 이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모세, 요한, 엘리야, 에녹을 들먹이면서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감람나무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나온 그 그림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있죠, 좌우에. 근데 그 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 그 금관으로 연결을 해서 그 촛대, 일곱 촛대 위에 붙여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설명이 스가랴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요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종류의 감람나무란요, 두 종류의 올리브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종류의 감람나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비교해서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두 올리브 나무인데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두 촛대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촛대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처럼요,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촛대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요, 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요, 등잔에 담겨져서 각 이렇게 촛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촛대는 그 시대 때는 촛대가 없었고요. 전부 등잔대로 이렇게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초라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초 때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일곱 등잔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인데요.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 때문에 그 등잔이 등잔대 역할,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한 이미지와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교회 종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이방인 교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불을 밝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데요. 두 증인은요,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룩한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네, 그 두 증인이요.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또 부활을 했다는 명확한 설명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일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가 그 죽임당한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부활됐다는 뜻으로 이 부활은요. 무슨 나사로의 부활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된 그 두 증인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서 부활 휴거의 나팔이 불지 않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몸인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부활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활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 그래서 강림하실 때인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사람을부터 처음 익은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의 설명과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부활은요. 그냥 나사로의 부활이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부활처럼 그냥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됐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두 증인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두 증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 교회나 뭐 신약이다,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다, 뭐 기독교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내용이죠.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했던 놀라운 기적들,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 두 증인이 하는데 그 뜻은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능력, 뭐 전대미문한 뭐 우리가 정말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지만 아주 강력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부활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부활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이들이 죽었을 때 많은 땅의 임금들이 막 기뻐서 날뛰니다.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국지적으로 한 장소에서만 활동한 사라 그러면요. 땅의 임금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일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땅의 권세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아팠던 그런 증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과 같은 시기의 사역자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저는 이게 동일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 동일 인물인지 제가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만 진리이죠. 그리고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좀 추론에 의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14만 4천의 부활 시기와 또 증인의 부활 시기, 그리고 제가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것인데요.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방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두 증인은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내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으로만 증거하면요, 두 증인의 부활과 14만 4천의 부활 순서가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서 죽는데요, 그들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요, 계시록 14장에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는 자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요, 암만 성경을 봐도 14만 4천이라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다는 내용은 계시록 11장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3일 반 후에 부활 승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체로 하늘에 오른 14만 4천이 두 증인인 계시록 11장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두 증인이 예를 들어 아주 그 두 사람이라고 그냥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어, 부활 순서와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전체적인 계시록 타임라인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는 14만 4천의 두 증인이 두 사람으로 있다면 아마 같은 무리의 두 리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죽는 시기가 같은 시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